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중에 축복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온 가족들 또 가정에 주시는 귀한 믿음들, 우리에 주신 사명과 비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간 여러분,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신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울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가끔가끔 다 울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늘 우는 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이제 울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울음은 없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울음에 대한, 이 우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처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그 모든 그림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그리고 침공받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불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뜻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했던 그 말들이 다구름 소리에 기억이 나서 해안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이별의 슬픔 때문에 함께 울면서 기도한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거룩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기도일까요? 거룩한 기도라는 것은 구별된 기도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는 구별된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눈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흘리는 눈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또 우리 셀을 생각하며 셀 가족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 이런 눈물들은 거룩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모든 삶들, 부유한 삶들이 있는데 그 풍족하고 부유한 삶들 때문에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지금 세상이 주는 그런 부유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 또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에 지금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함몰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귀가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감각들이 지금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올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늘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기도들인데, 그런데 좀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눈물과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가 대부분 흘리는 일상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이런 눈물들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들,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흘리는 눈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아서 흘리는 눈물들, 이런 눈물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흘리는 눈물이고 주류가 되는 눈물 같아요. 그런데 이런 눈물들이 성경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늘 있는 눈물들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잊고 난 다음에 펑펑펑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나죠.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고요. 하갈은 가정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펑펑 우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안고 절규하며 울었던 모습도 나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안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한 때문에 당했던 서러움과 또 주변에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억압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던 그런 눈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눈물이 아니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뭔가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환경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에 눈물을 삼키기도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눈물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눈물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이 눈물들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눈물이 있다,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원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런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오늘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학대를 당한다는,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 학대를 보았다.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이 지혜자는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 이런 걸 다 알고 깨닫는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자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학대자가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눈물이 있지만, 다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눈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구나라는 것이죠. 슬픈 자는 많이 있는데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상황, 환경들 때문에 눈물이 있고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족을 찾아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심지어 자녀에게, 친한 친구에게, 지인에게, 전문가에게 우리가 찾아갑니다. 내 이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조금 위로해 주세요라고 찾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죠. 전혀 위로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한 위로자, 정말 나에게 온전하게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눈물을 해결받기 위해서 물질 아니면 어떤 지식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 영향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그 눈물을 닦임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잠시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헤아려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슬플 때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내가 울 때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인가? 진정한 위로자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진실한 위로자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헤아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여인이 하나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도시라는 것은 어떤 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한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한이 있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지금 재판장을 찾아갔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인,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픔은 뭘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원한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원한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환경이나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한, 이 슬픔, 마음의 고통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여인을 과부라고 하잖아요. 이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마음에 심한 원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한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법정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은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살고 그래서 수입을 얻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농사를 짓는 집안에 남편이 없다라면은, 이제 남자들이 없다면 농사를 어떻게 해요? 여자 힘으로 잘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힘을 빌려야 되죠. 부자라면 아마 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돈을 주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인부를 사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남자들이 주로 모든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남편 없는 여인이 집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종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인부들이 왔을 때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속일 수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뭔가 큰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남편이 죽은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이런 제도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 법인데, 그런데 가끔 이 결혼을 한 이 가정에 시동생이 그 형수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순진한 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도 벌써 이미 남자들이 서로 짜고 그래서 농간을 부리기니까 거기서 뭔가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어떤 큰 상처를 입었어요. 시동생이 입었던 거 아니면 종들에게 입었던 거 이런 상처를 입어서 마음에 슬픔이 있고 한이 맺힌 존재였어요. 남편이 없어서 생긴 일들이었어요. 남편 없는 것도 슬프고 정말 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본문에 나오는 특정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여인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을 총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라는 단어가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이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좀 약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제 아래 또 거기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약하기 거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 단어는 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총칭하는 그런 영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문제입니다. 또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또 우리에게도 해결 방법을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픔을 느끼며 상처도 많이 받고 환경에서 많이 제압을 받으면서 거기 아픔을 많이 갖게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곳곳에 오늘 이 연약한 인간들의 이 탄성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이 탄식시가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나 돼요. 그만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겼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즉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막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아파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일. 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여. 종일이라는 건 매일이라는 뜻이잖아요. 24시간 항상,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곤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 기도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 같아요.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좀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푸는 그런 번역본이 바로 메시지 성경인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꼼짝없이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고 쓰디쓴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속에 온전히 고통으로 가득 찰 때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지한 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내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힘이 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두 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런 시편인데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똑같죠? 너무 똑같습니다. 그냥 내 상황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이나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어려움들은 지금도 똑같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영웅들, 막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그리고 또 깊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들 저와 우리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딱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빨리,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 생일이 저주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하물며 예수님까지 이 정도인데
우리는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우리 환경에서 진정한 위로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해 아래 우리를 압제하고 그런 환경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탄식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될 건가?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자, 두 번째,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첫 번째 우리 상은,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탄식이 나올 때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우리가 울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울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위로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부가 울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과부가 울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과부가 울었어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하는 거죠?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과부가 맨날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와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말씀 가운데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가 누디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누디딕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 방 먹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서로 막 이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 권투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격투기가 막 이거 굉장히 그냥 근데 너무 참혹하다 그 보면은요 막.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한 선수가 한 방을 팍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가 딱 그걸 맞고 눈에 맞고 몸에 맞아 뒤로 넘어졌어요. 넉다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번거롭게 했다라는 원의 뜻이에요. 예상하지 않았는데 한 방 빵 날라와가지고 내가 빵 넘어져서 녹다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누구를 넉다운 시켰어요? 재판장을 빵 때려서 넉다운 시켰어요. 힘으로 넉다운 시켰어요. 힘이었대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연약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어떤 펀치를 날려가지고 이 재판장을 넉다운 시켰을까요? 법적인 논리를 따졌을까요? 이 과부는 절대로 법적 논리를 가지고는 이 재판장을 넉다운 시킬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넉다운 시켰을까요? 딱 추론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여인이 이 재판장 앞에서 왕 하고 울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울었다. 갈 때마다 울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한마디 하고는 계속 울은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울을 수도 있겠죠. 이런데 처음에는 재판장이 저러다 말겠지 뭐 한두 번 하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올 때마다 우네. 계속 우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청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과부, 이 불쌍한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 힘은 뭐죠? 한 방 빵 날린 힘이 뭐죠? 울음이었다는 건. 울음이.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울 수 있습니까? 아무 데나 못 울죠. 눈물은 아무 곳에서나 흘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울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곳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우는 것에 대한 이 눈물을 인정하는 곳에서 우리가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 눈물을 용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 또 여러분, 좋은 친구는 함께 울어주는 친구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제가 좋고 뭐 등등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교회는
내가 울고 싶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장례식을 가보면, 교회장으로 한 장례식 가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교회의 행복 지수는 웃음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하하 호흡과 이런 건 그 교회의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랑 지수는 울음에 대한 비례한다라고 했대요. 한 가족이, 한 성도가 슬픈 일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 지수가 높다 그랬대요. 정말 이해가 되고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 지수, 사랑 지수가 높은 가정과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와서 울 수 있는 곳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은 어떤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 용납되고 인정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가족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펑펑 울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인 이 셀그룹 예배나 모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런 앞지 않은 그런 세상의 환경, 사람 여기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받은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 이런 탄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울 수 없다라면은 어디 가서 울 수가 있냐 말이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요즘은 울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속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눈물을 통한 이 사랑 지수가 높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 번째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멘. 본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하물며라고. 하물며 앞에는 누가 있죠? 이 여인, 남편 없는 이 과부 여인의 그 상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하물며 해서 이렇게 다음 쭉 연결되는데, 이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w much mor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how much more는 얼마나 더 많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은 더 크고 많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에요. 과부는 울기만 했는데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라면은 더 큰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물며입니다. 여러분, 이 하물며는 모든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의 여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성취하시게 되면은 제자들에게는 이제 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믿었던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였지만은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호자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바로 보호자,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어머니 영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영이시라는 거죠. 어머니가 하는 일은 항상 자식 곁에서 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잔소리 좀 하지만은 그래도 늘 함께 하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 가게 만들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하실까요? 그 위로하는 방식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생각이 뭐냐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지금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기나 해요?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인지 아시기나 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4번 침공을 받고 1차, 2차, 3차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져요. 이 사실을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상태가 바로 40장에 나와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있는 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는 질문들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이 죄의 결과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못소리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죠.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버린 적이 없어. 여전히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부터 이렇게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너희들의 신분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코 내가 너희를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레마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줄 것인가를 내용을 말씀을 하셔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기 보면 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는 앞으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들이 상한 그 마음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끄지 않을 것이야. 다시 불신지를 세워주고 갈대를 굳게 세워주는 바로 그 역할을 성령이 할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50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네 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희들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내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내가 하나님 떠나면 끝이야. 하는 관계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떠나도 잡아다가 내가 또 가면 잡아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잡아다가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가장 큰 조건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해요. 모든 위로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내 사랑한 자녀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 어떤 사람의 문제, 탄식, 아픔도 다 위로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너끈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종결이에요. 끝.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렴풋하게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근심이 일어났다. 근심이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는 걸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근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걸 아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해법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근심은 항상 있다.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잊어버리자고 해서 잊어버리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해법을 주셨는데, 방법을 주는데 나를 믿으라라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근심 걱정을 다 거기서 자유함을 입을 방법은 딱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근심하지 말라, 네가 알아서 근심하지 말라, 네가 노력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방법은 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낙관주의 방법은 우리에게 잠시 근심을 잊게 만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된 우리의 해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근심이 있느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면 해결된다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신 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근심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픔이 정말 너무 커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시구나 계세요? 내 몸 모르시는, 내 마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 환경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원망의 그 질문을 여러분 던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법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실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지 마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내 말로 갖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임은 종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오늘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근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바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용히 잠잠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가족, 진정한 가족들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울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부신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은밀히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로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 다시 말씀으로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탄식들이, 눈물이 닦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으려